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246장 나 가나안 귀한 성에 들어가고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해주시고 오늘 또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로서 시작하는 이 하루를 성별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하여 출애굽의 여정 성지순례를 하고 있사오니 오늘 첫날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셔서 끝날까지 주님의 은총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또 정말 이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제1장입니다. 출애굽기 제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 레위와 유다, 이사갈과 스불론, 베냐민과 단, 납달리, 갓, 아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40여 명이 어저께 우리 한국을 출발해서 또 미국과 여러 세계 각지에 출발하여 오늘 이 월요일날 아침에 이집트 카이로 공항에 다 우리 모여서 오늘 이제부터 이제 성지순례 하는데, 이번에 주로 3분의 2에 해당되는 것은 출애굽의 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집트에 이민 간 야곱의 자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보내주셔서 그가 종살이를 하고 또 옥살이도 하면서 그가 13년의 세월을 지냅니다. 17살 때에 그가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 갔으니 그가 총리 될 때가 30세였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그가 이집트 있으면서 정말 이 가장 밑바닥 생활인 노예 생활도 경험해 봤고, 또 그가 이제 그 당시에 장관들 또 고위 관직들이 주로 갇히는 그런 이제 감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이 경영하는 감옥이 그 당시에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보안대장에 해당되는 보디발 집에서 그가 이제 자기 아내의 성추행 이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이제 갇혔는데, 그 감옥도 그 당시 고위 관직들이 갇힌 감옥이어서 그는 그곳에서 이집트의 문화와 역사와 궁중 예법과 또 언어를 학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만은 그가 이집트에 바로 국무총리 됐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종살이를 통해서 그 사회 구조를 공부하게 됐고, 그리고 또한 옥중 생활을 통해서 그 당시 고위 관직들의 언어도 공부하게 되고, 그들이고 모든 궁중 생활이나 이런 거를 늘 그가 학습하고 들었기 때문에 그가 30세에 국무총리가 돼서도 얼마든지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갖췄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해서 13년 동안 그는 대학원 과정을 다 마쳤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보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이 첫 7절이 문간이 이집트에 이민 간 야곱의 가족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을 공부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는 이것을 영어로 보면 제네시스, 엑소더스, 레비티커스, 넘버스, 드유테로노미 이런 용어들이 사실은 모두 다 70인역에 기초한 그런 용어들입니다. 70인역이라는 것은 뭔가니 BC 270년경에 이 톨레미 제 2세 때에 그때의 그 바로의 그 이집트의 바로였습니다. 그가 알렉산드리아의 큰 도서관을 이제 건립하고 최대의 그 당시 그였죠. 그 당시 한 4만 권이 이렇게 소장됐던 도서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히 있어야 될 게 히브리 성경으로 된 것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게 소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6명씩 학자들을 초청해서 번역을 시켰습니다. 6 곱하기 12 하면은 72명이죠. 72명의 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인데, 그러한 성경을 번역할 때 두 사람이 결혼이 됐습니다. 한 사람은 죽었어요. 한 사람은 부친 상이 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갔답니다. 그 마지막 남은 70명이 다 번역을 했는데 전설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70명이 이렇게 번역한 헬라어 성경책을 보니까 꼭 같으래라는 겁니다. 꼭 같은. 이거를 70인역이라 그래서 영어로서는 셉튜어전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헬라 성경에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본래는 이 히브리어 성경, 지금 또 유대인들이 보는 타낙이라 그럽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 거기에는 창세기는 뭐라고 되냐니 태초에라고 돼 있어요. 브레시트. 그리고 출애굽은 뭐라 했냐면 이름들, 쉐모트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그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를 이제 따라서 그 책의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 출애굽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니? 야곱 자손의 이름이라 이래서 슈모트 브네이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슈모트가 이름들이라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이름이 본래 히브리 성경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는 바이크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또 이제 넘버스 민수기는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제 그 미드바르 그러니까 인더 윌드니스 이 광야에서 이것이 그 이름이고 마지막 신명기는 본래 히브리 이름으로는 드바림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이 이제 그 이름이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이라 슈모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집트로 이민을 갖는 얘기가 창세기 46장에 나와요. 그것을 이제 같이 비교해서 이것을 읽으면은 그들이 이집트로 갔던 숫자가 70명이 이민 갔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6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니까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이레아니라 하고 8절부터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맏아들부터 루벤,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비, 또 넷째 아들 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사갈, 스므론, 또 이제 갓, 아셀 이런 자녀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서 마지막 베냐민, 또 단, 납달리 이렇게 해서 모두 다가 어떻게 된가니 26절에 보면은 창세기 46장 26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난 자이며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이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이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명이라는 이 숫자 이 주시하기를 바랍니다. 이 숫자는요. 창세기 11장에서 10장부터 11장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이 온 족속으로 퍼진 숫자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벳 자녀, 또한 함의 자녀, 또 셈의 자녀, 셈의 자녀에서도 훗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는 데라 후손의 그런 것으로 11장 끝에 족보가 쭉 나오는데 요거를 다 세보면은 노아의 후손이 70명이 나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가족 수가 70명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이집트에 이민 간 야곱의 자녀들 수도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모세가 호렙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으러 올라갈 때에 이 모세와 아론은 산 밑에 있었잖아요. 중간에 보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70명 그 장로들과 함께 모세를 수장하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70인 장로가 이스라엘의 기초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또 보면은 사내들인이라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법정이에요. 그 법정의 구성원이 7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전도대원을 파송하는데 70명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전도대원을 파송해서 둘씩 짝을 지어 그러니까 35명 짝을 이루죠. 전 지역에 이렇게 참 전도를 하러 보낸 것도 70인이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얘기한 대로 헬라어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본래 70인명이 시작했지만 끝까지 완전한 사람은 70명이어서 이것도 70인 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이라는 게 완전수고 이런 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70명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46장 26, 27절에 보니 이게 7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 지금 간 사람은 66명이에요, 현재는. 근데 이제 요셉이가 아스납과 결혼해가지고 두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은 게르솜이라, 이방에서 내가 계게 되었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아이를 이렇게 낳게 됐는데 엘리에셀이라는 그런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미안합니다. 그 요셉은 그 첫 아이들은 므낫세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그 요들을 다 합쳐서 이집트에 이미 지금 가 있는 아들까지 합치면은 모두 70명이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을 그대로 이어서 여기 출애굽기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과 함께 각기 가족을 데리고 이 애굽에 있는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이라니 하고서는 큰아들부터 쭉 나옵니다. 자, 레아의 몸에서 6명의 아들과 1명의 디나 딸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는 라헬의 몸에서 그 요셉과 베냐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빌하에 의해서 이 단과 납달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바, 이거 레아의 몸종인데 여기서 두 아들 나오니 갓과 아셀, 이렇게 해서 모두 이렇게 그 레아에서는 6명의 아들과 1명의 디나 딸, 이렇게 나와서 모두 이제 13명의 자녀가 생산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아들들만 12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이 각각 족장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자, 르벤 뜻이 뭡니까? 첫째 아들인데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시몬,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레위라는 것은 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리바이라고 이렇게 영어로도 번역합니다. 저 읽습니다. 레위, 리바이. 네 번째는 주다, 유다인데 이 이름이 참 좋아요. 찬송이란 이름입니다. 찬송이란 이름은 곧 예배라는 뜻이죠. 그죠?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좋은 이름이 주다, 이 찬송이라는 이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스라엘 전체를 유대인이다 라는 이 유대인이라는 이 뜻이 본래가 주디언, 유다지파의 사람이라, 이런 전체를 통칭하는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이스라엘에서 주다라는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자적인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네 아들이 모두 레아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갈, 스브론이 나오는데 요까지가 레아의 아들입니다. 이사갈, 스불론, 이사갈이라는 뜻은 가격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 레아의 제일 큰 아들인 루벤이 이제 엄마가 4명 아들 놓고 더 이상 아들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들에 가가지고 합판채를 이렇게 구해와요. 합판채라는 것은 그 드래곤 레이기라고,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향이 너무 강해가지고 불임된 여성들이 이 냄새를 맡으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가임의 여성으로 바뀐다는 그런 이제 합판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엄마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 옆에 있는 라헬이 자기 언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합판체를 내게 팔아주시오. 내게 주시면 오늘 저녁에 남편이 우리 언니하고 같이 동침하게 그렇게 해서 아기를 가질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값을 주고 이 레아가 이제 남편하고 야곱하고 이렇게 동침을 해서 난 아이가 이사갈이거든요. 그에게는 5번째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스불론이라는 것이 나와 함께 거주한다, 이랬는데 이제는 남편이 마음을 다른 데 뺏기지 않고 자기 동생 라에게 뺏기지 않고 자기와 함께 더불어 산다라는 뜻으로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6번째 아기를 놓고요. 그 다음 낳은 딸이
디나가 있습니다. 정말 그는 외동딸이었죠. 이렇게 해서 6명이 다 레아에서 낳고요. 그 다음 이제 라헬에게 낳은 아들이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은 하란에서 낳은 게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과 납달리는, 이거는 빌하라고 그 라헬의 몸종에서 낳은 5번째, 6번째 아들이 단과 납달리인데, 단이란 뜻은 심판한다라는 뜻입니다. 납달리라는 것은 형제가 경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과 납달리라는 이름이 좋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레아의 몸종이 되는 실바를 또 통해 가지고 두 아들을 또 얻게 됩니다. 그게 갓과 아셀입니다. 갓이란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아쉘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참 좋아요. 갓과 아쉘, 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11아들인데, 이 아버지와 동행해서 이제 이집트로 이민 간 11아들 이외에 지금 현재 이집트에 있으면서 총리 대신하고 있는 요셉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가 바로 여기 5절인 대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인인데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있더라. 요셉을 포함해서 70이에요. 요셉과 그 두 아들. 그래서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낳았으니, 므낫세라는 뜻은 뭔가니 모든 것을 내가 다 잊어버리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창성하다, 아주 풍요하다, 이런 뜻이 에브라임 뜻. 참 이런 뜻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서 모두 70인 그런 이제 것이 우리 야곱과 함께 이제 이집트로 이민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였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이 얘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미 하셨고, 또 창세기 9장에서 홍수 이후에 이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다시 충만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주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여기 지금 이집트 땅에서 이것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렀다면 이렇게 많이 생육하고 번성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인 것을 다 계산해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게 430년 후에 그들이 출애굽할 때 정말 이 군사만 또 60만 대군이었다. 그러면은 60만 대군이라는 군사라는 것은 남자 나이가 20살 이상 전쟁할 수 있어요. 그리고 60세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숫자가 60만이었다 보니까 60세 이상, 20대 이하, 그리고 모든 여인들 포함하면은 거기 그 숫자에 곱하기 보통 4 내지 6을 곱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좀 맥시멈 우리가 잡으면은 이 60만 대군이라는 숫자는 그때 전체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그 인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나안 땅에 그들이 계속 있었다 그러면은 60만 대군이 400년간 얼마나 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예상치 못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볼 때에 파평윤씨입니다. 저는 파평윤씨 가운데서 우리 소공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보면은 내 위에 4대, 내 아버지 대, 또 할아버지 대, 정조 할아버지 대, 고조 할아버지 대 이후로 이렇게 다 족보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족이 말이죠, 기껏해야 1000명 안 됩니다. 정확하게 세버리면은 500명 정도 되는 그런 인구입니다. 4대를 내려와도. 근데 물론 이 대수가 우리는 한 25년 개념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 대수의 개념은 100년 단위였습니다. 한 대가.
이렇게 좀 장수했던 그런 것이죠. 그 대수는 차이가 나지만, 자, 기껏해도 우리가 60만 대군이 된다? 이거는 상상이 가지 않아요. 우리가 뭐, 이거 한 10년, 10대 올라가도 그 인구 다 해서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70명이 이민 가가지고 그 4대 만에, 이 400년 만에 이게 보병만 또 60만 대군, 그리고 다 인구 합치면 300만이 되는 것은 엄청나게 이거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숫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이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로 많은 인구 이렇게 뿔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이 인구가 우상 땅에 머물지 않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또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나칼라라고 그래요. 기업으로 주신 땅을 나칼라, 여기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러 출애굽을 시킨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의 자녀들이 다 합쳐서 70명이 가게 됐다. 이 숫자는 노아의 후손이 70명이 온 세계를 이렇게 채웠다, 이런 내용이고, 또 70인 장로, 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내들인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70이라는 숫자로 예수님께서 전도대원을 뽑을 때도 70명을 파송하셨다. 또 70인 번역, 이렇게 70명이 히브리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만든 70인역,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참 특별한 섭리와 계시가 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이렇게 출애굽의 일정 첫 장소인 카이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성지순례 모든 대원들 한 사람도 나고 없이 40명이 일심단결이 되어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은혜 받는 이번 성지순례 기간이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과 섭리가 계셔서 요셉으로 선발대 보내주시고, 또한 이제 요셉이가 국무총리를 하면서 7년 동안 풍년을 잘 이렇게 해서 이 비손과 또 람세스의 국고성을 짓게 하고 모든 곡식을 이렇게 또 사들여 보관하게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7년 대흉년을 지혜롭게 슬기 있게 잘 지내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또 자기의 형님들, 또 자기 아버지가 또 이 이집트의 초청을 받아 고생 땅이라는 풍부한 땅, 요즘으로 말하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삼각주 그 지대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400년을 지나면서 그렇게 많은 인구가 번성하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성지순례 위에 함께 해주시고, 이 여정의 길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 성령님께서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옵고, 아멘. 오늘 또 우리 줌으로 또 이렇게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저들의 기도의 제목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